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주간을 잘 보내셨습니까? 하면서 매주 만나요. 아니 근데 어느새 벌써 5월 말일이 됐어요. 그죠? 말일 주간이잖아요 지금. 근데 5월 딱 그러니까 2018년도 5개월 지났어요. 이제 반년에 접어드는 벌써 6월 달이네요. 저와 여러분들 이 동안 뭐 했습니까? 반년의 세월을 이제 접어들면서 세월이 이렇게 속사포 같습니다. 이렇게 빠릅니다. 그런데 오늘도 매일 기쁜 사건, 사고, 뉴스 막 이걸 접합니다. 우리 또 남북이 또 삐그덕 될까 하더니 다시 또 정상회담을 아주 번개팅을 가졌어요. 아니 요즘은 뭐 대통령이나 나라의 그 대표자들도 컴퓨터를 잘하나 봅니다. 번개팅 하는 거 보니까 번개팅, 소개팅 막 이런 거 다 하는 것 같아요. 번개팅을 해가지고 또 눈물 나게 만들었네요. 아니 이렇게 남북이 만나면 뭔지 모르지만 그냥 뭐 내용이 어떻게 됐든 둘이 좀 만나고 좀 안고 화합하고 이러면서 좀 자주 대화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신뢰감을 쌓아야 될 것입니다. 대화 없이는 신뢰감을 쌓을 수가 없어요. 뭐 입 닫고 눈만 마주보고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속으로 서로 대화합니까? 뭐 이렇게 대화 나눕니까? 그 대화 다 돼요? 그래가지고 다 소통돼요? 안 돼요. 그래서 좋던 싫던 자꾸 대화 나눠서 좋은 점 뽑아내고 나쁜 점 잘라내고 이런 대화를 자꾸 가져야 뭐 하나의 일치점을 찾을 거 아닙니까? 또 서로 신뢰성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이런 과정을 자꾸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만나게끔 만들고 소통하게끔 만들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바라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방법을 찾아갈 때는 언제나 믿음을 요하게 됩니다. 자꾸 들음으로써 자꾸 대화를 함으로써 자꾸 기도함으로써 그래서 믿음을 겸한 사랑을 요구하게 돼요. 믿음이 쌓이다 보면 사랑이 자동 오토매틱으로 막 줄줄줄 막 흐릅니다. 사랑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나눌 때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믿음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식이에요. 가식. 가짜예요. 그런 척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는 우리들은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음이 잘 안 되죠. 제가 가짜 이빨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그냥 맹목적인 너와 나의 관계니까 복종이다 그게 아니에요.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주춧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아래 그 말씀 아래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사랑이 생김으로 그 행함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 행함이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보여주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 행동과 모든 절제함과 또 우리의 사회성의 인과관계도 있어요. 그런 인격적인 모습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를 주장하지 않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내들에게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아내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내들아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아내들아. 근데 왜 아내들부터 먼저 찝었을까요? 남편도 있죠. 뭐 아내들을 뭐 열등의식 가운데 아니면 너는 그렇게 노예답게 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아내들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의 위치가 좌지우지한다. 생활의 반경, 가정과 모든 것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여력도 있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주님께 대하듯이 순종하라고 이게 명령하신 것은 그만큼 아내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귀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섭해하지 마세요. 곡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 말씀을 쭉 풀어서 듣다 보면은 아내와 남편의 위치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아, 남편의 위치, 아내의 위치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이 서야만이, 이 기둥돌이 가정에서 서줘야만이 모든 교회와 또 사회와 나라와 국가가 바로 서겠구나. 바로 이런 귀중한 위치에 있더라고요. 아내들이여 힘냅시다. 좀 이따가 남편들도 힘내는 일도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이유, 왜 아내들에게 한 이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까?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는 것처럼 남편의 위치가 나와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인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잖아요. 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합니다. 이러듯이 단계에 순서가 있듯이, 질서가 있듯이 아내들도 역시 남편 앞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무조건 남편한테 순종하느냐? 그거 분별하셔야 돼요. 범죄인인데, 살인자인데, 살인에 동참해가지고 같이 망치 들고 다녀. 요즘 엽기 나오죠? 엽기. 아니면 장작 불쏘시개를 태우고 있고, 남편은 살인하고 부인은 도와서 태워 같이. 그 다음에 분쇄해. 우와, 이거 완전 엽기. 그런 데에서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요즘 남양 특집으로 나와 있는 그 연쇄살인범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범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따라가는 그러한 남편 아래 모든 것이 순종하며 보필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인 교회의 구주가 되세요. 교회의 구주십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합니다. 그러하듯이 그 아내들은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의 역할은 창세기 3장 16절에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임신하는 고통을 주셨어요. 아내들에게. 그 다음에 수고하고 자식을 낳으라 그랬어요. 자식을 낳으며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여자는 남편을 원합니다.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임신의 고통, 해산하는 이 수고, 이러한 것을 죄와 벌로 인하여 주었다지만 그것은 우리 신약 시대에 왔을 때는 은혜입니다. 왜? 남편을 원하면서 우리가 종족 번성, 그 다음에 그곳에 은혜로 주님의 백성들을 낳는 이러한 해산의 능력, 또 그러한 기능을 여성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곳에 기능을 발휘하고 여자의 본능, 그러한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그 자리의 직분을 모두 다 행했을 때 남편은 어떻게 해요? 책임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기능을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남편들에게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러한 아내들의 기능과 모든 여성들의 그 활력과 그 활동과 모든 것을 행했을 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어요. 남편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너 보자 이거요. 널 들었지? 자기 얘기는 안 들어. 남편분들은 너 아내들 들었지? 너 나한테 무조건 순종해. 이유를 막론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순종해라. 응? 어디서 뭐 이런 소리 어디서 나와? 막 이런 지금 힘 받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분들 그 다음 말씀 들으셔야 돼요. 남편분들 들으세요. 다시 한번 25절 보세요. 25절. 그걸 안 보려고 하지 마요. 눈 지그시 갖고 계시네요. 아주 남편분들은 그렇지. 오늘 너 들어가서 보자. 집에 가서 너 어저께 소리 질렀지. 너 아침에도 내가 밥 좀 덜 먹겠다는데 말이야. 밥 안 먹는다고 소리 지르고 말이야. 왜 식사 안 하고 그래? 밥 먹어야 밥 먹어. 막 이제 이런 거. 너 이제 어투도 달라져야 된다. 지금 그러고 행복해 하시지만
남편분들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25절 끝까지 쫙 보세요. 그 아래 말씀을 자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 듯이 하라. 교회를 사랑하신 듯이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온전히 드렸어요.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남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내에게 사랑할 때 내 온몸을 다 죽은 목숨과 같이 죽기까지 다 드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그런 것과 같이 그렇게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도 안 하고 너를 죽었다 이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그랬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즉 남편분 자기 아내 사랑하는 것 결국은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계산도 필요 없이 그냥 조건 없는 무조건 사랑하세요. 조건 없는 사랑하세요. 너가 소리 질러도 난 사랑한대요. 부인이 소리 지르고 아각대고 아이 탈탈때 야 나 못 살겠다 하더라도 그냥 안으세요. 안고 사랑하세요. 야 이혼해. 요즘은요 황혼역의 이혼도 많아요. 80세 돼도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80대 부모님들도 지금 힘이 왕성하세요. 그래가지고 섬기려고 그러면은 뭐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없어요. 아 그래? 너 이혼해. 오늘 주일이네. 오늘 싸웠어요. 토요일날 싸웠어. 그러면 오늘 주일이고 주말이니까 동에 노네. 알았어. 월요일날 돼가지고 내가 이혼 서류 띄워올 테니까 도장 쾅쾅 찍어. 막 이래요. 힘이 왕성하십니다. 근데 70줄에서도 이혼하는 자들 있고 황혼역에 많아요. 60 이상 돼가지고 70, 80, 90세도 이혼합니다. 근데 그들이 저는 이런 것도 한편 생각해봐요. 그 부부가 물론 이렇게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편을 보필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러한 것이 안 됐으니까는 벌써 이혼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됐으면 이혼 얘기 안 나오죠. 그런데 또 이혼 얘기가 안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기댈 데가 없어야 돼요. 두 부부가 만약에 80 넘어서 70 넘어서 노인분들이 이혼하자 했을 때는 뭔가가 뒷받침이 있어서 이혼하자고 나오는 거예요. 아예 의지할 때나 뒷받침을 할 데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혼 얘기가 나올까요? 우리들이 꼭 손잡고 그냥 가자. 응? 우리가 뭐 뒤돌아서서 의지할 데가 어디 있니? 또 돈이 어디 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서 헤어지고 나면 날 받아줄 자식이라도 있다. 그러면 엄마는 아들 집에 가고 아버지는 딸 집에 가고 이렇게 살 집이 있다. 뭐 이러면 뭐 받아주고 뭐 어쩔 수 없죠.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안 받아주면 또 안 되죠. 그런데 아예 부부들은 어느 곳에 의지할 것이 없이 둘이 그냥 저 천국에 가는 날까지 그냥 두 분이 손 꼭 잡고 이 생에서 못다한 거 다 좋은 거 꼭 구경도 하시고 공기 좋은 데 가시고 또 여행도 힘 있을 때 다시 다니시고 좋은 거 드시고 아주 그냥 이렇게 맛있는 거 드시고 서로 나누고 등 긁어 주시고 서로 이렇게 사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두 부부의 그 연역은 둘이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둘이 서로 아픈데 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 가운데 있어라. 그래서 우리가 기댈 곳이 없이 두 부부가 바라볼 것, 말씀이 없다 하면은 이러한 곳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그러냐?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났다 그랬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몸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랬어요.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자, 사람이 부모를 떠났다. 즉 이것은 아담이 떠난 거예요. 창세시대에 아담이 이제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했다. 하와 합하여 어떻게 됐어요?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둘이 한 몸입니다. 그래서 둘이 부부싸움이 나잖아요. 아내 남편이. 둘이 동격이에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야야 네가 먼저 시비를 걸었잖아.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한 분 중에 남편이나 아내 중에
한 분이 가만히 있었는데 얌전히 바느질하고 얌전히 밥 먹고 이러는데 남편이 막 와서 딥다 육두무자에다가 막 집어던지고 때리고 손대고, 어떤 사람은 손도 대요, 손도 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근데 오셨어요 남편분, 안돼 내 사랑 띠용띠용 오셨어요. 한데 갖다 뭐야고 때릴까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거는 뭐 정신병동에 가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댔다 싸웠다고 일방적으로 화가 난 분들은 나가서 얘기할 것입니다. 아 그냥 그러더라고 막 이러면서 그러나 가만히 있는 곳에 내가 저지르지 않는 곳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러듯이 부부는 누가 잘했던 누가 잘못됐든 간에 동격입니다. 이퀄이에요. 그래서 서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잘못됐다 이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볼까요? 남편들도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이 남편들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남편분들도 아내에게 해야 될 일은 내 몸과 같이 목숨을 다하듯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라 그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물로 씻고 또 말씀으로 깨끗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우리 주님 보세요. 우리에게 또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에게는 흠이 많습니다. 흠도 많고 어쩌면 그렇게 구겨진 데도 많고 묻혀온 것도 이렇게 많고 얼룩덜룩 때도 씻지도 않고 그냥 막 시꺼먼 게 둥둥둥 흙장난다고 온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묻혀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매일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갖춰주시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매일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명령하십니다. 남편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제 남편분들 아내에게 순종케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몸 미워하는 분 있어요? 내 몸 미워하세요? 전부 다? 아름답게 갖고요. 전부 다. 내 몸 너무너무 멋져요. 다 멋지다고 생각해요. 울리불린데도. 울퉁불퉁 격이 갖춰지지도 않고 어떤 분은 너무 말라가지고 그러대요. 뭐라고 그랬죠? 똥 뺀 멸치. 너무 말라가지고 배꼴이 없어요. 그랬더니 똥 뺀 멸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살찌기 시작을 했어요. 그 소리 듣고 열받아가지고 아니야 내가 왜 똥 뺀 멸치야. 똥 뺀 멸치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 나옵니다. 똥 뺀 멸치. 이렇게 몸이 연약하거나 이런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운동해가지고 살이 지금 몇 킬로 쪘냐면은 지금 5킬로? 5킬로 찌셨죠? 5킬로 쪘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딱 갖춰져. 지금은 이제 그분한테 가면 딱 어깨 내밀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똥 뺀 멸치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딱 그러듯이 내 몸을 여러분들은 개개인 저와 여러분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몸이 좀 불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이어트 하려고. 근데 다이어트가 안 돼요. 안 되고 먹고 운동하는 거. 운동해서 몸을 좀 단단히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살피십니다. 그러듯이 모두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넣고 너무 오버된 부분이 있으면 좀 아름답게 잘 다듬고 이러한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한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몸과 같이 한 몸이 될 것이다. two in one, 2 플러스 1 이렇게 되나요? 아니구나. 그거는 그 보충해서 주는 거거든요. two in one. 바로 여기에는 기쁜 뜻이 있는 거예요. 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바로 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죠. 우리 부부관계에 이어서 나는 즉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또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각기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존경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인이야, 난 주님을 믿는 자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사회성, 또 가정, 그 가정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다, 이게 아니에요. 사회를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사회성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주님이 따라서 하신다, 아니에요. 말씀에 따라 움직이셔야 돼요. 그렇게 따라 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살면서 또한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에 속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만 들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말씀만 듣고 끝나다면 어느 곳에 가든 슬쩍 듣고 하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공동체 생활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는 것이죠. 사회나 교회 모두가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질서. 그 질서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있기 때문에 권위 있는 자가 있다. 맞아요. 복종해야 돼요. 권위 있는 자 세웠기 때문에 복종하셔야 되고, 또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이 역할,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역할로서 질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에서는 권위 있는 자, 질서 있는 자에 복종해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질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라. 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은 여자가 열등해서가 아니다 그랬어요. 열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왜 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그렇다고 해서 또한 어떤다? 아내를 사랑하는 건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것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하고 뭐 이게 없어요? 아니, 물론 안 하면 먼저 해야죠. 먼저 하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흡수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 이렇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똑같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하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겼을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이 돌보시고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돌봐주세요. 이 소리예요. 모든 걸 책임전가를 나는 안 해도 되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성경에서 에베소서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을 여러분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로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것에 얘기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말씀하셨고, 바로 이때는 소아시아 그 지방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주로 그 낮은 계급에 처한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래서 낮은 계급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또 부녀들이었대요. 그래서 아내들이 지켜야 될 그 의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표현을 하잖아요. 또 우리의 그 마음에 숨은 사람, 근데 우리가 마음에 숨은 사람이 어떤 거냐면 우리의 심령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는 인격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우리가 애써 힘쓴다고요. 노력한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견인돼 가고 가는 거예요. 계속 성화됨 속으로 쭉 이끌러 가는데 그 인격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형상을 계속 그 인격을 온유함으로 감싸 안고 계속 지키고 가라. 왜냐?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려 깊은 그 분별력을 남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려 깊은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얘기하죠. 왜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냐? 이것은 연약한 그릇으로 표현했잖아요. 아내들은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손대면 안 된다. 깨지잖아요. 아주 연약한 톡 쳐도 깨지는 거예요. 사랑 외에는 보호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 바로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많을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이 인간을 아는 지식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자꾸 내가 인간이면서 인간의 지식으로만 끝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되죠. 다시 에베소서 본문 5장 22절에 보겠습니다. 5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아닌 특정한 사람, 즉 가장 오래된 남편과 아내, 거기에 대해서 그 개념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가장 먼저 다루었는데 아내에게 요구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아내된 입장은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자, 복종. 그리고 누구에게? 자기 남편에게. 이웃 아저씨 아니에요. 그래서 자, 복종하라. 누구에게? 자기 남편에게. 그러면 어떻게 복종을 하는 얘기예요. 해도 말은 듣고 정말 갈수록 양말은 집어던지죠. 아주 그냥 올 때마다 나하고 호흡이 안 맞아요. 화나요.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 어떻게 하라? 그래도 그 방법은 죽게 대하듯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아내분들이요. 복종을 하되 누구에게? 내 남편에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죽게 대하듯 하라. 죽게 대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랍니다. 자, 아내가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드시 복종해야 된대요. 그런데 아내가 복종해야 되는 것 반드시 무조건은 아닙니다. 왜? 범죄단체에 들어갈까 봐. 멍청하게 또 범죄단체 가라 그랬다고 뭐 무조건 복종하라 그랬다고 범죄단체 가서 복종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자연 자체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아주 순수한 어떤 것도 오염되지 않은 자연 자체에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그릇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연 자체에서 가르쳐주는 것인데 어떻게 한다? 연약한 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아내분들은 바로 단단하게 모든 것을 보살펴주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분들의 의무를 활용할 수 있게끔 지혜로운 여인이 되는 거죠. 아, 내가 다 할 수 있어. 야, 네가 그까짓 거 아이고 그거 해주는 걸로 난 양이 안 차. 내가 다 할 거야. 해봤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산적되는 거야, 산적. 그러니까 지혜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렇게 너무도 지혜롭고 이 여성분들의 아내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너희들 이런 거 힘든 거 하지 마라. 남편에게 하게끔 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 연약해. 매일 이제 연약할 겁니다. 연약한 그릇으로 모든 것을 남편분에게 의뢰하고 맡기고 또 우리가 존경하면서. 근데 이게 무조건 들은 게 아내는 그 복종의 내용이 있어요. 내면에 있는 그 내적은 진짜 존경하셔야 됩니다. 남편분들을 진짜 존경하고 외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져요? 그냥 말이나 행동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그저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남편이 뭐 싫은 소리를 해요. 남편이 하루는 막 소리를 질러요. 막 짜증을 부려요. 너 정말 왜 그래? 내 말 들으라고 그랬지? 그리고 운전할 때 전화 받지 말라고 그랬지? 왜 전화를 받으면서 왜 차 뒤 빠꾸 하면서 바꾸고 그래? 하고 소리 막 질러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받고 싶던 내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까 했지! 하고 서로 맞받아치면 어떻게 돼요? 싸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미안해. 알았어. 뭐 이러보세요. 그러면 소리 지르던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소리 지르고 이 막 열기가 뿜어졌을 때 같이 막 열기를 뿜잖아요. 그럼 막 그 열은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가요. 싸움으로 전쟁이 일어나. 이제 막 집어던지고 전부 다 부엌칼, 식칼 들고서 막 싸움합니다. 막 부닥쳐가면서 이렇게 되는 싸움으로 변해요. 그리고 화 풀기도 힘들어져요. 그 하루 해를 넘기지 마라 그랬는데 그 분노를 풀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미 막 한 사람이 화를 내고 열을 내서 분노를 뿜어댔다. 그랬을 때 맞받아치지 말고 그 인내도 필요하겠죠. 그때 지혜로운 자, 남편분이 됐던 아내가 됐던 그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 화낼 만도 하겠다. 저 인격 자체가 아직은 뭐 금방 돌아서질 않으니까 요 순간만 참고 있자. 알았어 미안해 용서해줘. 이러면 싹 사그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막 소리 지르던 사람은 미안한 마음이 들 거예요. 좀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나 왜 순간적으로 난 아직 덜 됐어. 난 오늘도 회개해야지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참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빨리 회개하고 올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순종은 어떤 모습이 순종의 모습인가. 자, 4가지 모습을 한번 쪼개봤는데요. 첫째는 남편이 꾸짖어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남편이 꾸짖는 모습. 거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남편이 꾸짖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는 인내. 만약에 거꾸로 됐다. 아내가 그랬다 그럼 남편도 인내로 그냥 견디고 폭언으로 화답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도 인간적으로 들어도 폭언이 안 좋은 건데 폭언으로 막 답을 막 주고 간다. 그럼 싸움이 한두 끝도 없는데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왔어요. 폭언으로 화답해서 안 된다. 자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1절. 아주 이 말씀 상당히 또 우리가 폭언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 말씀으로 딱 주셨어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복을 빌라 그랬어요. 그럴수록 저도 이 말씀대로 저도 실천을 했죠. 아니 그랬더니 그 악의 분위기, 악의 그 공기 형성되는 거 욱식욱식 되는 게 확 떠내려가더라고요.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싸움이 일어났다. 자 그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했으니까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랬으니까 그냥 도리어 그때 악이 나오고 욕이 나올 때 도리어 복을 비세요. 그냥 조용히 묵살 하나님 저 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를 이끌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 보세요. 복을 빌어주세요. 주님의 축복 받길 원합니다. 믿음의 복으로 정말 그 남편의 자리에 있는 복으로 아니면 아내의 자리에 있는 복으로 그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왜?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복을 빌기 위해 주는 복을 빌어주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을 이어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표가 다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절. 자, 10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혀를 금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잖아요. 부부가 살 때는 좋은 날 보면서 저 좋은 날 끝까지 영원히 사는 것까지 손잡고 화평을 구하며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남편의 명령에 또 복종해야 해요. 복종하라 그랬어요. 왜냐? 남편은 아내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남편에게 권위 있어요, 아내에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아내들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줘야 돼요. 남편이 좋아하는 것, 나쁜 짓 말고 좋아하는 것 따라줘야 돼요. 또 네 번째,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만약에 하나님이 콜링을 했어요, 남편을. 그때 따라가야 돼요. 야, 너만 가, 너만 불렀으니까. 뭐 이러면 안 돼요. 오, 주님의 부르심에 콜링을 했네. 그래가지고 나는 안 불렀으니까 당신만 가세요, 네? 여보. 뭐 이런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부부는 어떻게 된다? 동격이다. 남편의 부르심, 하나님 부르셨을 때도 언제든지 만약 주의 종으로 불렀다. 사모로서의 역할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되고 또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아야만이 여기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나를 주장하고 내 의지 주장하고 좋을 거 하나도 없네요. 주님 앞에 뜻을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내는 특별히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남편, 내 남편에게 특별히 복종해야 한다고 했는데 바울이 그래서 이 당시에 왜 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특별히 복종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 이유는 많은 여인들이 간음했던 시절입니다. 많은 여인들이 간음을 하고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남편들은 첩을 두고 있었어요. 남편도 문란한 생활이요 여인도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결코 잊을 수가 없어서 이 말씀으로 간곡히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한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어기고 무리한 행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한 거예요. 그 대열의 과거의 그 흔적을 봤을 때 그 대열에 껴 있었더라고요. 과거의 흔적들. 그래서 지금의 이 삶, 우리가 지나간 자의 나쁜 거는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는다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 그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의 이 생활, 바로 새로운 생활을 이어나가시는 이런 가정생활들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 정말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잘 지켜서 지금부터 새 생활, 지금부터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영위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혼한다고 해서 이게 무리한 행동으로 다 이혼을 했는데 이 표현을 뭐라 표현해야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18절에 너에게는 남편 5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딱 얘기했잖아요. 그 마음에 너희들 남편 알기를 그냥 대충 흘러가는 겉에둘의 남편, 이렇게 남자 이렇게 서 있는 거지 네 마음 심령의 자세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생활 자체를 순간에 이어져 나가는 어떤 이용성으로 혹시 서로 부부관계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진정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생활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삶을 아주 부패하고 오염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에 오늘의 말씀으로 이 바울이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한 그 이유, 이 문란한 생활이 있는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양심, 나의 그 신앙생활의 그 삶의 자세에 있어서 가정과 사회에 접목하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인가 보아야 될 것이죠. 보셔야 돼요. 필수 보셔야 돼요. 내가 진솔한 삶으로 정말 이렇게 서로 복종하며 서로 존경하며 서로 순종하며
이러한 것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가지고 복종해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남편을 섬겨라 그랬거든요. 남편을 섬기는 일이고 또 우리가 이런 것으로 주께 의무를 다하잖아요. 다할 때 어떻게 돼요? 무거운 멍해가 아니에요. 가장 쉬운 멍해가 돼요. 날개다. 너무 행복해요. 한번 해보세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가 행하였을 때 또 아내들은 그들의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야, 최고 좋은 선물.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 보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은 아내들이 머리가 팡 돌아서 계산이 섰어. 야, 남편에게 하면은 하나님 보상을 주신대. 그래가지고 형식적으로 해. 보이는 것만 자기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보상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라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말고 진짜 사랑하세요. 진짜 순종하세요. 그래야만이 언제나 하나님의 보상으로 우리가 대가성으로 정말 주님의 돌보심으로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자, 드디어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랬습니다. 남편의 의무 그 대상 누구예요? 이웃집 아줌마 아니에요. 아내예요. 아내. 바로 내 아내입니다. 저 앞동에 사시는 아니면 저 교회 갔더니 다른 구역에 있는 그 부인이 아니에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아내. 그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내만 오직 바라보시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 방식까지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흡히 들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본받아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을 까먹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거듭거듭 강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남편에게 왜 거듭거듭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남편의 남자들의 그 성능, 본능, 성질 이게 있거든요. 독재자. 난 독재자. 남편의 그 독재자와 같은 그런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정욕에 빠지기 쉽습니다. 정욕에 빠져서 내가 다스리고 내가 해야 되는. 그러고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다 교주인이야.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나가 가장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막 부리거든요. 자기 욕심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라?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거를 교회에게 다 했듯이 교회를 사랑했듯이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주는 것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남편 마음 그 남편들의 마음은 오직 아내에게서 쉼을 얻어야 돼요. 다른 데서 쉼을 얻으려고 막 어떻게 돼요? 불륜이 생기고 간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분들 잘 들으세요. 자신보다 아내를 위로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우선이 아니에요. 아내를 먼저 위로해 주시고. 왜 그래요? 연약한 그릇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무를 다 하면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랑만 모락모락, 요즘은 이렇게 하죠. 모락모락 피는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사랑만. 왜 안 하세요? 하세요. 이 사랑에는 다른 약이 필요 없어요. 오직 사랑이에요. 그러면 눈이 하트로 뿅뿅뿅 갑니다. 돈 이게 아니고 사랑. 사랑이 모든 걸 다 치유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하라 그랬다고 또 사랑을 나누어서 가져야 돼. 그래가지고 내 부인이 아니라 앞집에 있는 부인, 뒷집에 있는 부인, 2층에 있는 부인 또 다 나눠가지고 이 남편이 사랑 나누라 그랬어. 가지고 거기다 사랑을 다 나누고 있습니다. 바보죠, 바보. 바보일까요? 아니면은 괜히 그 핑계 삼아서 바람도 좀 펴보려고 그러겠죠? 이런 나쁜 머리가 돌아가고 순간순간 그래. 이 인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웃집으로 나누는, 이웃집 아내에게 나누는 사랑이 아니라 분명한 내 안에 오직 단 한 사람, 내 아내에 대한 것입니다. 또 근데 내 아내에게 하는데 한 번만 하고 마는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딱 한 번이다, 내일은 없다. 내일은 내가 오늘 너 많이 키워준다. 오늘 주님이 오늘 주일 예배 갔더니 아내를 사랑하는 내가 오늘만 딱 한다. 응? 너 너무 기고 만장하니 다 올라가서 안 되겠어. 응? 마냥 아주 어쩌 막 올라타래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오면 안 되죠. 이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 속에서 다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수dob되는 사랑이 아닌 지속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계속했을 때 바로 간음도 물리치게 되고 첩을 두는 것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그 간통죄가 또 없어져 가지고 많은 바람들을 피고 뭐 그게 생활이다 하고 뭐 그런다는데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 어둠의 세계 또 이렇게 좀 썩어 빠진 그 물 속에 그렇게 빠뜨리는 그러한 안 좋은 사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사 남편과 아내의 그 가정의 문란함 모든 오염됨을 두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치 않다 그랬어요. 왜냐? 니들끼리 해서는 아니 된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본 교회를 사랑하시며 온 자신의 당신의 몸을 다 온전히 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사랑을 하셔야만이 부부관계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 자신의 교회 사랑하신 것 또 어떻게 돌보셨어요? 신실하게 돌보셨어요. 신실하게 돌보신 것과 같이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모든 것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내 가정과 내 아내와 모든 것을 살리며 내 가족이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와 같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된 사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남편들은 음탕한 이 감정 이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 불결한 방법 그것으로 아내를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비와 또 영화롭게 그러한 방법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장돼야 된다. 아이와 같이 하다가 많은 그런 사랑을 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편분 아내분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또 이달에 있어 다시 한번 1년에 한 번씩 되새기지만은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나의 삶 가운데 지속된 가정으로 번창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깃드는 삶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또 사랑의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내와 남편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합독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